네, 유혹을 이기는 법, 유혹을 이기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종류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테스트라고 하고요. 하나는 템프테이션. 믿음의 성숙을 위한 훈련과 연단의 테스트, 시험이냐, 아니면 또 하나는 죄와 정욕에서 나오는 유혹을 받는 그 시험이냐, 템프테이션, 유혹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말할 때 잘 떠올리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귀하게 100세 때 주신 약속의 자녀를 죽여서 바치라니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로 잡으려는 찰나에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고난당한 욥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욥도 아무 죄 없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인내 테스트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욥을 나중에 마지막 장에서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죠. 욥은 이 인내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렇게 믿음의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성숙한 자리로 가겠다 하는 테스트의 시험이 있는데, 다른 하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 바로 유혹과 관계된 시험입니다.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더욱이 친히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에서 나오는 유혹의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이 두 번째 시험, 이 유혹의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답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도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자기 안에는 욕심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것에 미혹되어서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욕심, 우리가 탐욕,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 이기심에서 나오는 이 욕심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린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합니다. 식욕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가 있죠. 밤에 또 잠을 자야 낮에 활동을 하니까 수면의 욕구도 있습니다. 또 성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과 마음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채워야 되는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정도로 우리가 구하고 얻어야 되는데 그 만족을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과도하게 도를 넘어서서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게 돼요. 그럼 그것을 욕심이다, 욕심을 탐한다 해서 탐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될 때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절 보시죠.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있어요. 처음에 미혹돼서 욕심을 자꾸 채우게 되고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가 돼요. 이 죄라는 것은 이제 이 흐름에서는 지속적인 또 죄의 습성, 어떤 버릇이 되어 있는 습관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습관에 빠져서 일상에서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그리고 죄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게 겨우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15절 말씀이 경고하시고 있어요.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추운 북극의 툰드라, 동토 땅, 모든 땅이 얼고 얼음으로 채워진 곳에서 이제 에스키모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칼을 땅에 박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나온 부분은 뾰족한 칼날만 이제 그 부위만 나오게 하는데 그 칼날에 짐승의 피를 여러 번 바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이제 바르면은 추우니까 그 채로 옵니다, 피가. 또 거기에 또 바르고 덧발라서 이제 그 핏물이 칼날에 얼어가지고 얼음덩이로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놔두면은 밤에 그 희미한 피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몰려옵니다. 이 얼음이 된 피를 이제 늑대들이 이제 핥죠. 피 맛을 보면서 그 이제 즐기게 되는데 차가운 얼음을 핥다 보니까 자기 혀도 점점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러나 피 맛을 본 늑대는 계속해서 이제 정신없이 핥게 됩니다. 그러나 그 피의 얼음 속에서 이제 점차로 뭐가 나오게 돼요? 그 칼날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늑대는 자기 혀가 칼에 베는 줄 모르고 계속 핥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피가 자기 혀에서 나온 피인 것도 모르고 계속 핥아 먹습니다. 그렇게 계속 피에 대한 탐욕으로 핥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과다출이 돼요. 피가 많이 흘려져요. 그래서 이제 점점 힘이 빠져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에스키모가 이제 다음날 나타나서 힘이 빠진 늑대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냥한다고 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죽음의 자리까지 인도하는가를 잘 시사하는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탐욕을 부려서 계속 그것을 즐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삶의 습관, 죄의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결국 자기 혀가 베어서 자기 피를 핥고 있는지도 모르고 즐기다가 죽는 것과 같아요. 욕구가 지나쳐서 욕심이 되고 거기에 미혹되고 그 욕심을 계속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결국 죄의 습관, 죄인의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 죄 가운데 호적되다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참으로 이 죄에 빠진 자의 말로라고 줬어요. 이 시대에 참 많은 범죄들, 강력 범죄들, 이해하기 힘든 그런 죄들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서 죽게 하는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냥 처음에는 단순히 학대하고 이랬는데 그게 점점 과도해지는 것이죠. 남자 청소년들 사건이 참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한 여학생을 집단으로 이렇게 성적으로 유린한 일들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정치 경제 중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리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한 범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 차츰 처음에 이 조금만 하면 내가 좀 뭔가 만족이 되겠지, 뭔가 내가 이득이 있겠지 하면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그 욕구대로 하다가 미혹되어서 그것이 죄의 습관이 되고 전혀 무감각한 양심이 꺼리낌없이 그냥 죄된 삶을 살다 보면은 결국 끔찍한 범죄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사건을 일어나서 인생이 파멸하게 됩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볼 때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일이 유혹받는 것,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또 죄의 습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사망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점점 우리 그런 죄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보시면 처음에 시험을 참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에 저항한다는 표현이죠. 욕심에서 나온 유혹과 이 미혹을 저항하고 견뎌내는 자가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건에 빠진 자는 결론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인내에 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이라는 월터 미셸이라는 박사님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15분 동안 너희들이 이 마시멜로를 먹자고 참으면 15분 후에 내가 하나 더 주겠다는 거예요. 마시멜로. 이렇게 그 초코파이 사이에 있는 하얀 맛있는 그 젤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남겨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꿀꺽 침을 삼키다가 참지 못하고 먹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15분 후에 준다는 약속을 이제 기대하면서 꾹 참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개 더 얻어서 이제 2개를 먹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살짜리 아이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 더 좋은 보상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이제 그것을 실험했는데 이후에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분을 참아서 마시멜로를 2개 먹었던 아이들은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인내심을 발휘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업도 뛰어나고 또 사회성도 좋아서 결국 성공하는 길로 가더라는 게 이 실험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참는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에 대해서 참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학문에서도 참 복된 성공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 미셸 박사님이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마시멜로를 어떻게 잘 참을 수 있을까 할 때 뚜껑을 가진 어떤 거기 담아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에는, 세 번째 그룹에는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재밌는 실험, 놀이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다리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마시멜로, 뚜껑을 덮어서 마시멜로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 뿐인데 두 번째 그룹에서는 처음엔 6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이 보였을 때는 6분을 평균 기다리고 먹었습니다. 뚜껑을 덮은 아이들의 그룹은 11분을 더 기다리게 되고요. 또 재미있는 생각과 놀이를 했던 아이들은 13분을 기다려서 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것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가리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인내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받는 죄, 미혹받는 욕심이 있을 때 그것에 주목하고 그게 좋다라고 바라볼 때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돌이켜서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떨쳐낼 때, 보지 않으려고 할 때 더 우리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실험 참 많이 하는데 2013년에 이르러서 다른 대학 연구팀에서 이 마시멜로 세 번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절제력, 어떤 참는 능력이 어떤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주변 환경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어떤 재미있는 미술 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어떤 미술 도구를 나눠줍니다. 그러나 한 아이에게는 말한 대로 나눠줬고요. 한 그룹에는 말한 대로 말하고 나서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룹을 선정해 놓고 나서 마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약속대로 그런 어떤 미술 도구들을 받았던 아이들 그룹은 14명 중 9명이나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신뢰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한 명밖에 참지 못해요. 다 먹어버립니다. 65%대 7%의 차이가 났어요. 이 실험은 뭘 말합니까? 믿을 수 있는 실험자의 말이라면은 더 믿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 또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12절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시험을 이기고 참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17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우리가 위에서는 하나님이 13절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 우리 시험하시죠? 우리 넘어지게 하시죠? 이 환경을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죠?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그런 유혹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온전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선한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때 우리를 붙드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인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참고 이 시대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자기 결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 부족한 것, 없는 것, 그래서 내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주실 것을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붙드시고 세상을 이기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참으로 변화 없이 온전히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세상 것들 바라보고 사람들이 가진 것들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열망하며 불평한 자들이 유혹에 빠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멸류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또 주일날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